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따뜻한 미소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삶에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이 쏟아나고 기대와 감사, 소망이 쏟아나는 봄이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채우시며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안승은 목사님 설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전 앞에 설교 듣는데 대놓고 저를 디스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하다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죠. 결과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고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여 쫓아내는 끔찍한 죄를 아브라함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엄청난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뒤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장 1절은 그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화면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방금 읽었던 이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가 99세였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의 시작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죠.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면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16장에서 17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고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86세 직후부터 99세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 하갈을 취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입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참 많이 깝깝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길도 보이시고요, 약속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하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사역을 늦게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가 제가 고생하고 왔다고, 수고하고 왔다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다고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요리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20분 정도만 기다리세요. 금방이죠. 옷 갈아입고 쉬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상태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너무 배가 고파. 그냥 라면 먹을게.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딱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들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못 참은 거예요. 사라가 못 참은 거예요. 하나님, 저 급해요. 하나님, 이게 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선택할게요 라고 하갈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법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단지 하나님 편에서의 침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13년 동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작되고 나서 은혜의 패턴이 있다라고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도착해서 또 묻고 듣고 순종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 99세가 되기까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3년의 시간은 단지 하나님의 침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간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걸까요? 그토록 무엇이 있을 때마다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왜 오늘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브라함 삶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당시 문화에서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나 되었던 그 노인이 그 눈앞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단언코 그 13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이스마엘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어.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나는 너면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생겼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도 없고 재산도 넉넉하니 지금이 좋사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탄한 삶의 원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삶이 너무나 잘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저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돌보면서 살게요. 하나님, 더 큰 기적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더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저 지금이 그냥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평안한 오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업이 망하는 거? 몸에 병이 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는데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내 계산기를 두드려 얻어낸 나의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아무런 영적 갈급함 없이 그저 평안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사망 선고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르쳐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 일도 없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우는 끔찍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셀모임도 안 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비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당장 내 삶에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지혜를 동원했더니 승진도 잘하는 것 같고 주식도 오르는 것 같고 애들도 좋은 데에게 쑥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마치 침묵의 살인자와 같아서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때에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유사 평안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언젠가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공허함이 배가 되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가짜 평안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아브라함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스마엘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큰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던 현실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그냥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꿈을 넘어. 자,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나님은 멈춰선 아브라함의 현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요, 확장된 꿈으로 그 현실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격포였습니다. 이름이 박격포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 이름이 격포가 뭐냐, 포포포 격포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막 놀렸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듣고 나서 저희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박격포같이 끊임없이 앞으로 돌진하며 살아가라고 이름을 박격포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부럽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도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람의 이름 뜻은요, 존귀한 아비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라고 바꾸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 이름이 원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웃으실 줄 몰랐는데 부담스럽죠.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끝난 늙은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십시오. 아이고, 열국의 어머니 밥 드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 늙은 사람들 노망 들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은 괜찮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왜 사라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례가 사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은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서로 불러가며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로 너를 정의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거대한 약속, 이것으로 너의 삶을 정의하고 이제 열국의 아비답게, 열국의 어미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들이세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룩한 무리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우리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라고, 자녀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바라볼 때 현실의 눈으로 지금 있는 모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답답하다라고, 걱정된다라고, 염려된다라고 자녀를 향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성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이 아니라 결국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성도라 부르며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끝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나요? 종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믿지 못할까 봐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멘이라고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실제 반응을 볼까요?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웃었대요. 양심은 있었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웃었어요. 근데 그냥 웃은 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딱 언제냐면 제가 원빈 이야기 했을 때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못 들었나? 잠을 못 잤나? 막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약속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새로운 땅까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동일하게 비웃음 칠 수 있어요. 왜요? 현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죠. 왜요? 현실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라고요.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맞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꾸어가며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약속을 주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요, 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거대한 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젖먹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뜻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거대한 산처럼 너의 인생의 한계를 압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너의 모든 결핍을 완벽하게도 채우고도 남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86세 그 이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굳이 왜 99세에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 능력이 완전히 끝이 났을 그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내 지혜, 내 젊음, 내 재산, 내가 비빌 언덕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끊어내시고 나서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단어, 딱 하나의 문장만 남아야 한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 문장 하나만 제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잊지는 마세요. 조금은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가슴에 박혀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으로 믿으면 100의 크기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10이라면 하나님이 100이어도 우리는 10밖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이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회사에 보내 너로 그 회사가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단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우리끼리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일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도 지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꿈꾸는 것도 제가 되나요? 기도해요. 하나님, 선교지마다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저는 그 꿈을 쫓아가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에 갇혀 여러분의 삶에 쫓아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져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긍정의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꿈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 가슴이 콱 하고 박혀요.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원어를 오해한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무결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이스마엘에게 마음 빼앗겨 있었지? 이제 그 마음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현실에 너의 시선 빼앗겨 있었지? 너 불가능에 너의 시선 빼앗겨 있었지? 아니야, 이제 그 마음 나에게 줘.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걷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 이음동산교회 귀한 아이들, 영아유치부 아이들이 사랑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사 같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은 그냥 직진이에요. 애들은 그냥 달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애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교사도 같이 달려요. 애들은 뒤가 없어요. 그냥 저기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달려가요. 심지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달려가다 머리를 받고 쓰러져요. 그럼 그 뒤에 엄마가 따라가든 아빠가 따라가든 선생님이 따라가서 다시 잡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라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꿈을 향해 걸어가라고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박으려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대전의 한 교회에 집회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설교하거나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믿어주세요. 아내가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맛있는 거를 좀 이렇게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갔을 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여러분, 대전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와, 다 아시네요. 나만 아는 줄 알았어요. 성심당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뭐 빵집이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해서 성심당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6.25 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무슨 배급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줄이 너무 길게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더니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걸 너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가야 되니까 기다렸어요. 뭘 사야 되는지도 들었어요. 딸기 시루떡인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무슨 딸기로 되어 있는 그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서 있는데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사러 온 거예요. 신기한 거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먹을 수 있나 봐. 살 수 있나 봐. 얼마나 기다리면 되지? 1시간 59분 남았어. 1시간 57분 남았어.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천국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었던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매진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다려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처음이어서 몰라요. 같이 기다립시다 라고 했더니 제가 못 믿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혹시 2시간 기다리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 살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또 다른 그룹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2시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저 모두 다 사갖고 나왔어요. 봤더니 4시간 기다려도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마치 그 성심당의 떡 케이크를 기다리며 설레이며 1시간 57분, 56분, 55분 이야기하며 그 기다림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약속이 주어짐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약속이 언제쯤 주어질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데 가야 되나, 다른 걸 찾아야 되나, 그렇게 기웃기웃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그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사시겠어요? 전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염려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감사로 살아 그 약속의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 세상의 현실 앞에, 세상의 시선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요.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하신 일로 우리의 행함이 나의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사랑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고백할까요?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삶에 멈춰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며 꿈을 이루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시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좌절하여 쓰러져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멈춰선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